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계절 가운데서 어떤 계절이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 한국은 참 좋죠. 왜냐하면 사계절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더운 나라는 여름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이 좋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 각각의 계절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생기가 넘치고 여름은 땀이 많이 나죠. 가을은 또 추수의 기쁨이 있고 겨울은 또 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겨울 그러면 가족과 그 방 안에서 그 군고구마 까먹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종종 이 사계절을 인생에 적용을 해서 뭐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10대는 봄이죠. 그 10대는 이제 봄입니다. 20대가 되면 이제 초여름에 들어갑니다. 보통 10대는 자기가 여름인 줄 아는데 20대는 자기가 여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30대, 40대 이때가 진짜 여름이죠. 50대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60대, 70대 이제 가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오겠죠.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여름 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름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연령별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했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총 10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상당히 좀 통계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 몇 대 언제일까요? 예? 60대입니다. 60대. 그 다음 높은 게 언제일까요? 예, 10대입니다. 10대. 철이 없다는 거죠. 10대. 예,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언제일까요? 20대입니다. 20대.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갑자기 더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생에 여러 계절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삶의 계절에 맞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만약에 여름을 계속 봄처럼 산다든지 여름을 가을처럼 살면 나중에 이제 가을이 겨울이 되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일반적인 그런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계절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절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농부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계절과 관계가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먼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37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런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바로 따먹으면 안 되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딱 맺히고 나서도 이것이 크고 또 무르익고 하는 데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죠? 예.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언제가 나옵니까? 추수 때라고 나옵니다. 추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자, 39절을 보시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나오죠. 추수 때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부터 세상 끝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전 그 역사를 지금 이 비유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키워서 열매를 거두는 한 번의 큰 농사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뿌려서 영혼을 얻는, 천국 백성을 얻는 그런 농사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입니다. 47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은 뭐라 그럴까, 그 투망이라고 하죠. 배에서 투망하는 그 투망이 아니라 저인망입니다. 배 두 척이 쫙 해가지고 싹 끌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 비유가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농사 가운데서 어떤 때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사복음서의 때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아까 26절에서 봤는데 이것은 사도교회 때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죠? 말세, 우리 참교회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때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지금이 무슨 때인지 어떤 때인지 이것을 잘 알면서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걸 아시죠? 그죠?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추수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추수 때는 어떤 때가 될 것이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여기 보시면 추수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 아주 간단하죠? 보통 이제 그 일반 개신교는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부목사도 있고 또 전도사가 몇 명이 있죠. 그래서 전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한 교회의 목사님이 한 명도 잘 없죠. 한국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대구 교회를 이렇게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형편이 나은 곳입니다. 목회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한국 교회랑 교세가 비슷합니다. 신도수가 비슷한데요. 목회자 수는 절반입니다. 또 이렇게 땅은 커가지고 교회는 또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더 어렵겠죠. 가까이 이제 교회를 맡는 것이 아니라 먼 교회를 이렇게 맡습니다. 목회자 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그 근처에 있는 해외 교회를 섬깁니다. 뭐 인도라든지 뭐 이제 미얀마 뭐 이런 곳을 베트남 이런 곳을 또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그래서 한번 이제 가봤는데요. 참 그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좀 도와보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창고를 보니까 막 이제 선교 또 이렇게 갈 때 막 물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이 들고 가는 게 뭐냐면 리코더를 많이 들고 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뭐 이런 거를 한번 뭐 해보기나 했을까? 또 이제 싸고 또 만만하지 않습니까? 막 한 20개씩, 50개씩 막 들고 와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만 들고 가느냐?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들고 와가지고 리코더 뭐 이렇게 뭐 오르간 뭐 해가지고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돕는 책임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도 하냐면 우리 신도들이 워낙 가난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회생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돈을 빌려줘요. 씨앗을 사고 비료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1년 농사 지어서 자기도 먹고 살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지고 또 왜곡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교회는요, 저기 침례교 선교사가 온다고 그러면 간판을 침례교로 달고 신앙생활하고요. 저기 장로교에서 온다고 하면 간판 장로교로 알고 장로교 행세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뭐가 부족할까요? 가서 부족하니까 딱 하나가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바르게 세울 사람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있어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이후에 이제 미얀마의 쿠데타도 일어나고 또 코로나도 심해져서 지금 한 3년째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가 도처에 있습니다. 참예수 교회가 이런 나라가 도처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교회가 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목자님이 가셨냐면 목회자가 없으니까 캐나다 목자님이 가셨습니다. 아르헨티나 말을 할 줄 알까요? 예, 가서 6개월 동안 배워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누구라도 제발 좀 와달라. 안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좀 와달라. 이렇게 각국 목자님들한테 막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230여 개가 있는데요. 참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국가가 70여 개 됩니다. 3분의 1 정도이죠. 그런데도 아직 못 간 나라가 많은데도 벌써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죠?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습니까? 사람이 적습니까? 무엇이 적습니까?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그래서 오늘 보신 영상은 19기 신학 동료 영상인데요. 한국에 지금 목자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총 20명의 목자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0년,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9명이 퇴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신학을 시작해서 목자가 되기까지가 지금 6년이 걸리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2명의 신학생이 있고 지금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5명, 많게는 6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2024년에는 어학연수를 1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해외 나가서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1년 하고요. 25년에 개강을 합니다. 그럼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자 2년을 거치면 2030년에 이제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2030년 지금 뽑는 사람이 2030년 되면 이제 목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또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2가지를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 3가지가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3번째는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어디 다니셨습니까? 어디 다니셨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삶이 엉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원만합니다. 엉킵니다. 그래가지고 삶이 막 고장이 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생이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기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가죽은 우리랑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삶의 상태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36절을 보시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리함이라. 여러분 이 유리가 무슨 뜻입니까? 유리하고 있다는 것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고통스러우면 삶에 대해서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디로 내가 가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인지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헤매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등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막 깊이 이제 느껴지지는 않는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고양이들이랑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막 여기저기 똥도 싸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성가신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가면 다른 애들이 또 오겠구나. 그래도 기왕 올 것이면 귀여운 애들이 낫겠다 하고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저 옆 동네 사는 옆집에 사는 고양이는 그 조폭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고양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조폭 고양이, 호랑이 고양이 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보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봉양을 받죠. 막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뭐 이제 음식을 싸다가 막 캔을 뜯어다 가지고 갖다 주고 막 사람들이 그런 고양이를 보면서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양이 보면서 저놈 참 맛있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양은 달라요. 주인은 없는 양이 막 돌아다니면 얘가 빠르기를 합니까? 뭐가 오면 날아가기를 합니까?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귀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양이 절대 귀엽지 않아요. 그 털에 오물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귀엽지 않습니다. 저놈 참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양은 그렇게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겁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와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 내장 5장 6부 할 때 그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할 때 막 그것이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 몸이 막 떨리지 않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할 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의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백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지만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12제자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냄받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단의 눌림을 받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고통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제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말씀을 제가 드렸다면 그것은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상하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간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여기서 아야 저기서 아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영적인 눈을 뜨고 누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가 희생함으로 누가 지혜로운 태도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서로 나누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일로 이제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작은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일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각자 내 나름의 삶을 사느라 바쁘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부산에서 이런 일을 제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나름의 일로 바쁘기만 하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보신 그 영상처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가장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훈련을 받으면 더 잘 도울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람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돕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의 차원에서 또 우리 신도의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께서는 누구 이야기지 19기 신학 내가 할 수도 없고 연령 제한이 45세까지거든요. 누구 이야기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라도 좀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신도회에서 뭐라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자고 하면 진짜 할 게 없으면 돈이라도 내세요. 진짜예요. 제가 나중에 성경 말씀으로 드릴 텐데 진짜 할 게 없으면 돈이라도 내세요. 구도자 찾아가라고 이런 양 신방하라고 돈이라도 내세요. 그게 제일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시간이 나죠. 그죠? 그래야 저도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더 깊이 살펴야 될 사람들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동일한 말씀이 있죠. 자, 이때는 70인들을 보내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미리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죠. 불모지 같은 어떤 곳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방치된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가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든든하고 또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추수의 때에 하라고 분명히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죠. 그래서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눈을 조금 더 크게 읽고 보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자, 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절 동일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청하라.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일꾼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빨리 인력시장 가가지고 빨리 사람 더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성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도에서 또 교회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등가죽이 벗겨진 양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그런 걸 외면하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눈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여겨주시죠. 그죠? 이것이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기 신학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기간에 목회자가 양성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산교회 목자님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부산교회하고 거제교회하고 연합할 수도 있어요.
부산, 대구, 거제 이렇게 10년 뒤면 9명이 나가면 11명 됩니다. 지금까지 신학을 해서 3명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6명 뽑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 이 보내어 주소서 이런 그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장기 말을 두듯이 여러분 어디다가 이렇게 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가 어디에 탁 두다. 이건 굉장히 신중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보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냐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나오죠.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됐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이 쫓아내며 하고 보내어 주소서 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내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제일 많이 쓰였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래서 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낼 때, 또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지옥불에 던질 때, 이럴 때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은데 참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빨리 좀 가가지고 사람 좀 빨리 좀 데려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잘 안 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쫓아내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가 이렇게 헬러 원문으로 에크발로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던지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좀 집어 던져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있으시면 이 말씀에 꼭 순종을 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거두어드리는 그런 때입니다. 사도시대 때는 뿌리는 때이고 이제는 우리가 거두는 때이죠. 일꾼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